육체를 따라 우리가 자신들을 돌이켜 본다면은 자랑할 것들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또 그런 말씀을 서두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정말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정말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서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된다면 정말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만을 판단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배양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 지혜를 드높이기도 하고 많이 배워서 정말 문벌 좋은 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정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리고 또 내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 썩 정말 드물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들어서 쓰신다는 말씀이 27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서 없는 것들을 택해서 천한 것들을 택해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있는 자들을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이웃만 해먹고 버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토사구팽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그렇게 약한 중에 강림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전장의 말씀이 메시아 강림에 관해서 메시아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서두만 한번 보십니다. 53장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철안하기를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앞에서 자난하셨다. 그런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육신적으로 좋아서 여인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좋아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멸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처럼 심히도 약한 가운데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그 앞에 52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한다. 그것은 아주 잘나고 아름답고 빼어나고 강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왕에는 이미 있자 갈왕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이왕에는 지금 이전에는 그 말이에요. 높이 들려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기 이전에 말이에요. 그 전을 이왕에는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이왕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후에는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하고 상한 모습 잘나지 못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런 영광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주님 사실은즉 우리 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들 목자들에게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으며 저 이방의 점성가들에게 경배받으며 법의 합을 열어드리는 선물 받으며 그렇게 약한 중에 오셨던 분이 아닙니까? 헤롯의 칼이 생명에 미쳤을 때에 그 동방박사 그들이 주었던 보물이 아니었더라면 애굽으로 피난도 못 가고 여지없이 거기서 그 칼에 맞아 베들레헴 어린아이들과 함께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뿐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태어나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길 행하실 때도 저 어촌마을의 어부들이나 이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제자들을 삼아 그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며 복음을 전파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급기야 그는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는 참으로 약한 가운데 세상이 볼 때는 헤롯의 또 빌라도의 그 공권력 앞에 하방하게 무너지고 주저앉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우리 주님 그 순종에 관해서 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도 이렇게 약한 가운데 오셔서 쓰임 받으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드가 잘 맞는가 봅니다.
따라하십니다. 약할 그때가 강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다고요? 강하시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시죠. 그런 강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십니다.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받아서 그 속성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죠. 잘났다 생각하고 뛰어나다 생각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들어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신약성서에, 복음서에 그만 다, 이 글들이 그만 다 사도 바울이 쓴 글들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구하지 않게, 스스로 자기가 높다 생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에게도 그렇게 출중한 주님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바울에게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겠죠. 뽑아버리고 싶었겠죠.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바울이 이것을 빼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바울에게 핸디캡이 있었던 것, 이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쳤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여 주여 삼창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것 좀 빼달라, 이것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은혜인 줄 알아라. 네게 그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 그거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약해도 세상보다 강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약한 그 상태가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더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찾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래 그렇게 약했던 자가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신의 할례받은 할례의 모양 따위 정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다 자랑하던 그런 육체를 신뢰하던 자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바울이 했었죠.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너희들만 육체를 신뢰하냐? 나도 육체를 자랑거리 있다 자랑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야 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강하다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새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의 그 제자된 모습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들에게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세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강해서 탈입니다. 오늘날의 현세의 교계는 너무나 강해서 문제가 오히려 야기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이 너무나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공권력도 믿는 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믿는 자입니까? 각 기관의 요소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초기 한국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구상에서 최고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6.25 36년 외제의 침략 속에서 그런 일제의 압박 속에서 지내다가 겨우 몇 년, 3년 동안 해방 받자마자 3년 동안 미 군정 그런 시대 3년 동안 군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행정안이 있었고 그러나서 48년에 겨우 이제 국가를 수립을 했는데 그것도 남쪽 반쪽만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바로 있다 전쟁 터진 게 아니에요. 동족상장에 그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쑥대밭이 됐습니까? 모든 사냐는 다 불타고 가옥들은 다 무너지고 시가지는 다 불바다가 되고 그렇게 아주 불쌍한 민족이 절망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약한 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기적 같은 부흥을 이뤘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부흥을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진들의 참된 신앙으로 이룬 참으로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물려준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우리의 좋은 모습을,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기 풍요롭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던 자들이 조금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고 선교사역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집회를 하고 성회를 한다 해도 콧배기도 내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긍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내 모습, 내 현존의 모습이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따르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 자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자랑인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받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익하라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도대체 뭘 말하겠다는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 하고 나서 14년 전에 내가 아는 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14년 전에 그가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이다. 자기 자신의 환상 받은 것, 내가 환상 받았다, 내가 계시 받았다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을 자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후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증거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내가 가진 지혜, 그건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에로서 나신 분이 나와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설교할 수 있고 이만큼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이만큼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의의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장벽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속함이 다시 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셨나니 이렇게가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거냐.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믿습니까? 되셨나요?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더더구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정말 받은 자라면 더더구나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바로 나타내는 자가 되는, 우리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사명자라면 더더구나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이처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능력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로 되십니까? 물질을 넉넉하게 가져서 자랑할 만 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혜롭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우리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그 놈의 지혜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 용사 용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내가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따라해,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자, 이 땅에 행하시는 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혹시 남들 잘하지 못하는 빼어난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그렇게 봉사하십시오. 남들이 못하는 여러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엔지니어로 여러분이 정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청지기같이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따라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범사의 주를 통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런 지혜가 있어진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돼.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해보세요.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자랑하려고 해보세요. 자랑거리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누추한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우리가 빼어나고 이 정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